유언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회개가 모든 반전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축복을 살피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 세 아들을 살폈고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족보를 보고 또 봐도 계속 잃어버리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사진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두 첩이 있었습니다. 이 레아라는 아내의 아들 6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순서가 시작되는 거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해서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살피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장남이었습니다. 그때는 장남에 대한 그 권위가 훨씬 더 높았는데 유다는 넷째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도 별 볼 일 없고 또 이제 앞으로 살피겠지만 유다는 개인적으로도 좀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가족도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졌던, 그러니까 어느 영역 속에서도 별 볼 일 없이 총체적인 난국이다, 뭐 그런 사람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빠져 있는 유다를 향한 야곱의 유언 속에는 그 모든 얘기들, 이 모든 그 유다의 죄악들은 다 빠져 있고 유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너 정말 뭐 쉽게 말하면 대박 날 것이다. 넌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야곱이 엄청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점점 안 좋아진다,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총체적 난국이다, 나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반전, 우리의 삶의 역전이 어디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 한 사람이 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모든 삶의 뒤집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이 회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승리를 줄 수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회개의 우선성, 둘째로 승리의 필연성, 마지막 셋째로 구원의 연속성,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회개의 우선성입니다. 유다는 기존의 과거가 많이 더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조건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형제들이 널 찬송할 거야. 이 모든 축복이 유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와, 목사님, 지금 이제 네 번째 아들인데 첫 번째 르우벤, 시므온, 레위처럼 이 유다는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지 않고 엄청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었나 보네요.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요약하면 자신의 아내가 죽었다고 외로워져 가지고 이제 직업 여성을 만나면서 성매매를 하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첫째부터 셋째까지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그런 얘기들을 다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만큼은 너 잘 될 거야, 무조건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유다는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는가? 그 차이점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이 회개가 모든 반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뒤집고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시발점, 그 기점이 어디로 되느냐?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취업이 됐을 때, 대박 났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그 시점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역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스토리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이 유다가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아내 될 사람, 이 첫째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죠. 이게 다말이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38장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 유다라는 이 사람의 아들의 그 아내죠, 며느리입니다. 이 유다 가족의 족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역시 우리는 그림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또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38장 6절은 이 엘이 다말과 결혼했다, 이런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고대에는 이 가문이, 계속 띄워주세요. 가문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다말
그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대신해서 이 다말에게 들어가서 후손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만약 둘째가 죽는다, 그럼 셋째가 다말을 위해서 후손을 보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가문이 전부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택함 받은 백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 취수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죽은 거예요. 둘째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입장에서 지금 이 족보를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예요. 아들 셋 낳았는데 둘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셋째는 좀 살려야겠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이 며느리가 후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셋째까지 죽어버릴까 봐 이 며느리, 야 다말 넌 좀 빠져있어. 나중에 셀라 나중에 크면 내가 형사 취수 하게 해줄게. 그리고서 내팽개 쳐버린 거예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그냥 넌 빠져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다말에게 신경도 안 써주고 유다가 아들 둘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게 무엇인가? 아내까지 죽어버립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아들 둘 죽었어요. 아내도 세상 떠났어요. 우리 한 중년 나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우리 가문을 하나님 앞에서 이어가는 뜻,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결혼시키지 말자, 그냥 다말도 내버려 두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그 외로움과 허무함을 자신의 방식대로 처리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유다가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예인이 한 분 계신데, 최근에 연예인이 한 중년 연예인이 이 마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박명수 씨가 올해 나이가 50인가 봐요. 그래서 채널A에서 다시 시작하는 뭐 개벽닭인가 프로그램 제목 이상해요. 그런 예능을 시작했는데 반 평생을 산 중년 남자들의 외로움을 다룬 것입니다. 그분이 스님,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가 스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교회에서 이런 거 띄워도 될까 모르겠는데 자신의 내면이 이 유다와 너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1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복을 찾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딱 나이 50인 저 입장에서는 행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내가 당장 앞에 있는 뭔가를 얻고 그걸 가지게 되면 행복하지만 그 다음에 또 더 좀 공허함도 있고, 저는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0대 중년들, 어떤 가장들이 그냥 아이 크는 것만 보면 행복한 건가요? 특히 저는 진짜로 수면제를 좀 복용을 좀 하거든요. 잠이 들질 않아가지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와이프한테 하면 아이 시끄러워, 같이 잠자자. 그리고 애기는 좀 크니까 아빠 안아줘 하면 이렇게 피하고. 그래. 외로워.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남자 유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유다는 아들까지 자녀까지 지금 다 잃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한 일이 무엇이냐? 창세기 38장에 보면 여자 만나러 다닙니다. 아내도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셔서 유다의 외로움과 음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만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였던 다말이, 유다는 그냥 직업 여성을 좀 만나야겠다 나갔는데, 이 다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후손을 남기는 일을 꼭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한 일이 뭐냐? 자신을 직업 여성으로 속이고 분장을 하고 이 직업 여성을 찾아다니는 이 시아버지죠. 아버지에게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38장 15장 16절 보십시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성매매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 어디서 소식이 들립니다. 야 유다야, 네 그 며느리 그 임신했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이 며느리가 음탕한 여자네 하고서 그 여자 끌어내서 불사를 하고 말해봅니다. 그런데 불사르려고 보니까 성매매할 때 유다가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돈 없으면 민증부터 맡기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주고 갔어요. 나중에 돈 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 임신했다는 이 며느리가 갑자기 민증을 꺼냅니다. 아버지 이거 누구 거죠? 한 거예요.
도장이 발견 그러니까 임신했는데 내가 앉았어 하면 될 건데 오늘 칼럼 내 얘기가 그거예요. 앉았어 하면 되는데 내 도장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다 같이 들고 있는 거야. 내가 들켰구나. 내 범죄가 들켰구나.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25절, 26절 보십시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26절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는 틀렸고 다말이 맞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불사르라고 말했었는데 나는 틀렸다.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말 네가 날 속일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피하고 싶으면. 그런데 유다는 이 사건이 벌어진 순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회개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게 회개예요. 도대체 회개는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100번 말하면 됩니까? 뭐 불교처럼 뭐 3000배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죄가 씻어지는 겁니까? 아니 목사님 회개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회개는 어떤 행위 같은 게 아니고 행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뭐냐? 오늘 유다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만 네가 그럴 수 있어? 이 표면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외로움도 알고 계셨구나. 내가 지금 이 다말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구나. 내가 다말을 엄청 무시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구나. 내 외로움을 내 방식대로 풀려는 이 잘못된 방향도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방법 반대로 가고 있었는데 반대로 간 그 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이게 앞에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지 않으면 내 인생을 전진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방법을 찾아다니다가 방법을 찾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유다의 반전이 모두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발각됐다, 실패했다, 숨기는 것을 실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이 사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괜히 임신이 돼버렸다, 괜히 들켰다,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라고 말하는, 망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것이 반전의 시작이고 이것이 회개의 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약 여러분이 닥쳐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벼랑 끝과 같고 또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 풀려가지 않는 그 벼랑 끝에 와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도저히 막힌 길, 발각된 길, 실패한 길,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정면으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오히려 나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를 왜 축복한다고요? 돌이켰기 때문이래요.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애든 진로든 투자든 뭐 돈이든 어떤 우리의 거처든 방법을 찾아가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방법이 안 찾아지죠. 이 시대가 훨씬 더 그게 심해질 것입니다. 뭐 자본이 엄청 공격이 심해진다고 하고 이제 뭐 아무리 벌어도 내 일을 못 한다고 하고 내가 직업을 가져도 뭐 뭔가 떵떵거리며 내 안정적인 뭔가 환경을 만들 수 없다고 하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방법을 제시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또 다른 방법의 트렌드를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방법으로 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벼랑 끝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초청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방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존재를 다시 만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반절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승리의 필연성입니다. 이 유다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이 회개는 무조건적으로 그 시간부터
이 삶에는 승리가 담보되어 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가 도대체 어떻게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가?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찾아오는데, 첫째는 성장이고 두 번째는 구속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성장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을 보면 유다가 성장을 통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히브리어에서 사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개가 여기 나옵니다. 새끼 사자였다가 숫사자 암사자처럼 건장하게 될 것이다. 많은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게 이 유다의 프로세스, 성장의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전에 다말을 통해서 발각됐던 그 일은 유다의 상처, 유다의 흑역사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 가운데 회개하게 만드신 그 과거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한 성장으로 사용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38장 26절에 이 유다의 성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두 가지 성장이 나오는데, 내가 다말에게 발각돼서 진짜 운 진짜 나쁘네, 재수없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두 가지 있었냐.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졌는가? 다말을 내가 무시하고 있었구나. 그 지혜를 얻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외롭다고 해서 내가 아무 여자나 만나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 유다의 이 경건함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다말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시는 그 발각됨,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시는 그 실패는 미래의 승리를 위한 이 성장의 계기가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이 어디서부터 이게 증명이 되느냐? 유다가 지금 뭘 깨달았다 그랬어요? 힘들다고 해서, 외롭다고 해서, 내가 아들 잃었다고 해서, 며느리 함부로 대하고 아무 여자나 만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이 어떻게 이 성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이 다말 이야기의 앞뒤에 요셉 이야기가 다 섞여 있습니다. 이 다말이 그냥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면 38장, 요셉은 37장부터예요. 그런데 다말 이야기만 38장에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편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도중에 들어갔냐? 이 유다의 회개 때문에 요셉 이야기가 다르게 풀린다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가, 이 요셉한테 이 12아들이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 막내 요셉이 술을 써서 막내 아들 쌀 자루에, 보리 자루에 이 은잔을 숨겨놓습니다. 발각되자 요셉의 속임수죠. 베냐민 막내를 보고 싶어서 놓고 가라.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러냐? 자기가 어려워지면은 며느리 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생존이 어려워지면 남은 다 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내가 지키겠습니다. 44장 32절 33절 보십시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지금 요셉한테 총리인데 요셉인 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 대신해서 있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배웠던, 성장했던 게 있어요.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회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을 안 챙기고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며느리의 일들을 통해서 베냐민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분을 정말로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의 범죄의 현장 속에서 죽여버리시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벌을 주고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면 깔끔하게 세상을 떠나게 만드시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질구질하게 발각되게 하시고 구질구질하게 상처받게 하시고 구질구질하게 회사에서 압박받으면서 그냥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속에는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 승리를 위한 성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장이다 느끼게 하신 게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결국은 삶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 결국은 마음이 너무 혼탁해 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성장, 그게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벅차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 먼저 취하면 안 된다. 이 돈에 있어서 경험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위한 이 복의 통로가 된다. 그런 거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무언가를 맡는다는 게 장난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다. 아무 여자나 함부로 만나, 아무 사람이나 함부로 만나다가는 20대가 훅 가버린다. 만남에 대해서는 장난치는 게 아니다. 이런 거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다고요. 요즘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변 만나보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교만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계속 느껴져요.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는 한 주시는 대로 낳는 게 낫다. 막 느껴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자기 개발을 하래요. 자기 개발의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개발에는 목적, 승리가 담보되어 있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새벽마다 일어나서 수영하고요. 그 아침마다 우리 교회도 그 5시 반마다 카톡을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쇠질하고 있다고. 쇠질이래, 이게 쇠질. 그 웨이트하고 열심히 막 뭔가를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자기 개발의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목적이 뭔데? 잘한다는 말, 근육이 많다는 말, 뭐 영어를 잘한다는 말, 수영을 잘한다는 말, 그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개발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목적이 있어요. 너 곧 요셉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 곧 베냐민 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장은 계속할 수 있는 가치, 이 목표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있다면 그 가치, 그 한마디 붙들고 계속하십시오. 이 승리와 관련된 성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내가 더 이 승리를 향해 예비된,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속을 통해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 구속하는 방식으로 승리했어요. 아니 목사님, 구속이 무엇입니까? 구속이 뭐냐? 과거 때문에 현재가 살아나는 것, 이게 구속이에요. 과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이 회복으로 바뀌는 것, 과거 때문에 현재가 살아나는 게 이게 구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내가 뭐 의미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예전에 벌어졌던 일이 실패요 상처인 줄 알았는데 이 일이 없었으면 현재에 죽을 뻔했다. 이 일 때문에 현재에 살았구나. 이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 구속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셉 이야기랑 관련돼 있다고 했죠. 유다가 맨 처음에 유다의 아버지였던 그 야곱에게 한 일이 무엇인가?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서 죽였습니다.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아보지 못하게, 나는 알고 상대는 알아보지 못하고,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뭐라 그러냐면 상대가 야곱이 이 찢긴 가죽을 알아보고 이 얘기를 씁니다. 창세기 37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이 유다가 이렇게 속였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요셉이 죽었구나. 이 야곱은 알아보고 이 유다는 속인 것을 못 알아보게 하고, 이 속임수가 계속 되죠. 근데 이 방식, 내가 속였던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할 줄 알았어요. 이건 아무 내 인생 의미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유다의 계기가 되는데, 유다가 범죄하고 성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다말이 임신했다고 죽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다말이 도장을 꺼내듭니다. 이거 누구 거죠? 라고 하는데 유다가 어떻게 말하냐? 38장 26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상대는 못 알아보고 나는 알아보고 있고 아버지를 잘 속였네라는 범죄가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범죄해서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도장을 보는 순간 나는 몰랐고 저걸 알아보는 순간 내가
당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이 알아보는 순간 속에 유다가 느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루고 계시구나.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내가 이제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유다의 회복으로 다시 한번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요셉을 유다가 총리를 보고 있을 때 유다는 이 총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게 됩니다. 42장 8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총리임을 알게 된 순간 유다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와, 내가 몰랐다가 알아보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경험한 건데, 내가 누구를 속이면서 눈가림하고 나만 알아보게 만드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경험한 건데, 그러면서 그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 살리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방식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면서 너가 안다고 생각하지, 상대를 모르게 못 알아보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너는 끝까지 요셉이 총리였음을 몰랐어. 네가 모르는 자고 하나님이 내가 아는 자다. 그런데 그것이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알아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알아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회개가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유다가 아까 성매매할 때 돈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돈 내세요. 그러니까 나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도장 내세. 담보를 뭘 맡길까요? 그럽니다. 창세기 38장 18절 보십시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담보물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였는데,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44장 32절에 내가 막내 대신에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내 유익과 내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무슨 담보물을 맡기면 모든 일이 처리될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방식 그대로 어떻게 구속됩니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살았습니다. 범죄 똑같이 저질렀는데 구속해서 살았어요. 한 여자분이 일본어를 배우러 일본에 갔습니다. 이보배라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게 외로운 거예요. 일본에서 외로워서 무역하는 남자 좀 한번 만나볼래?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 똑같죠?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무역하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무역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일본 정의단의 오야붕이었던 야쿠자 25년 하신 남자였던 거예요. 요시다 요시유키. 이 남자를 만나고 임신한 거예요. 이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모르고 임신까지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같이 살아주면 좋은데 상대 야쿠자를 저격하다가 실패해서 도피 생활도 시작하고, 남자를 감옥에 가서 못 만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이 애를 내가 진짜 미혼모 되는 것 같아가지고 죽어버릴까, 스스로 자살할까 엄청 생각하는데, 이 남자가 나와서 다시 나랑 그냥 살자고, 혼인신고나 하자고, 그런 앞에서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이 망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건널목 앞에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 야쿠자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면 나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니 보행신호 앞에 선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다. 그는 너의 남편이니라. 너는 복음 전파를 위해 일본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는 재물이 필요하다. 그는 내가 써야 할 큰 그릇이 될 것이다.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이 말씀 듣고 그냥 내가 버려버린, 임신되어버린 이 상황을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결국 이 야쿠자가 회심해서
미션 바라바라고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온갖 야쿠자 회심하는 야쿠자들 데리고 일본 전역을 돌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남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과정은 엄청 길죠. 그런데 이 이보베라는 자매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 무역상에 속아가지고 알아보지 못해서 이 야쿠자에 속아서 내가 임신하게 되었네. 그 어떤 절망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끄심을 알고 그 과정 가운데 회개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구속하는 방식으로 이 야쿠자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일이 안 벌어졌을 방식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연속성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녀물이 있었어요. 결국 애를 낳았잖아요. 베레스와 세라, 겉으로 보면 자녀물이에요. 파편이에요. 내 죄의 상처예요. 그런데 10절에서는 또 축복을 합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을 보십시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계속 통치가 계속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베레스라는 자녀를 낳게 됐는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족보에 어떤 권세가 오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족보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17절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거 파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쭉 가서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스토리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유다같이 살고 있는 나에게도 복을 주시기 위해 유다에게 찾아오셨던 그분이 유다 족보를 뚫고 나에게도 찾아오셨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에게만 함께 하셨구나가 아니라 요셉 앞에서 곡식이 없어서 벌벌 떨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다가 이제 어떻게 될까 벌벌 떨던 그 유다 앞에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삶의 위협 속에서 처음에는 우리 삶에 잘 살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가 돈 앞에서, 내 나이 앞에서, 질병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았던 후회는 가득 안고 우울과 절망이 늘어만 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유다 앞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대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유다와 같이 내가 이 사람들의 담보물이 되어 주겠습니다. 이 죄값의 담보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앞에 벌벌 떠고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담보물이 되어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내 삶은 다시 해석되겠다.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벼랑 끝에 있을 때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다가오고 계심을 알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내 돈의 문제도,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문제도, 아내가 나를 괴롭히는 문제도,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이 모든 문제도 사실은 저 사람의 성격이 변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문제임을 알고 도장을 바라본과 같이 하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리라. 그때에 이 내 모든 처참한 상황들은 절망이 아니요 승리를 위한 성장의 과정이며 이것이 없었으면 미래의 복이 오지 않았을 구속의 과정으로 분명히 쓰임받게 될 것이다.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떤 죽음이든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회개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경험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